교회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교회. 여러분들 그 미국 교회를 이렇게 방문해 보시면 혹시 발견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미국 교회마다 그 특징적인 것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방마다 피아노가 있다는 거예요. 피아노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성도님들이 이렇게 도네이션 하신 것들을 버리지 못하는 거죠. 어느 교회에 미국 교회에서 피아노가 여기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예배를 드리는 예배부에서 피아노를 반대쪽으로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제안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뭐 별 문제 아니잖아요. 근데 반대를 했습니다. 교인들이 결사 반대를 했어요. 안 됩니다. 목사님이 꾀를 내셨어요. 하루에 1인치씩 옮기자. 그래서 하루에 1인치씩 옮겨서 1년 만에 왼쪽에다 갖다 놨답니다. 문제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도 피아노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옮겼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다는 거죠. 변화에 무감각하죠. 반대는 하는데 변화되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며 살아가는 현대인들을 꼬집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면서도 무감각하게 살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히브리서를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히브리서의 주제도 마찬가지죠. 너희가 구원에서 떠내려가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 예화를 생각을 하면서 프랑스의 대표적인 사상가 폴 브루제의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당신이 온 힘을 다해서 생각하며 살지 않으면 어느 순간 당신은 살면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Live up to the way you think, or you will end up living the way you think.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우리는 생각 없이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그저 흘러가는 대로 살다 보면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자신들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스도인들을 우리가 종류를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저는 세 가지로 종류를 나눌 수 있다 생각합니다. 첫째는 informed Christian, 두 번째는 conformed Christian, 세 번째는 transformed Christian. informed Christian이라고 하는 것은 지적인 크리스찬이죠. 신앙에 대한 많은 정보들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두 번째 conformed Christian은 확신하고 결단만 있어요. 따라가는 행위가 부족한 것을 우리가 conformed Christian이에요. 마지막은 transformed Christian입니다. 이 세 단어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form이라는 단어입니다. 내 안에 지식과 정보만을 담고 있는 신자, 그리고 내 안에 확신의 감정만이 있는 신자, 그리고 변화된 신자 모두 자기 나름대로의 틀을 가지고 있어요. 이 틀이 바뀌어지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에게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좋은 나무가 돼야 돼요. 나무가 바뀌지 않으면 열매가 달라질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로 사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시냇가에 옮겨진 나무를 transplanted tree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아시는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또 그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나 보죠. 또 주일학교 수준의 질문을 하시는구나. 성경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시지 복을 비는 분이 아니에요. 축복이라는 말은 복을 빈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대신해서 복을 나를 위해서 빌어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축복하시는 분이 아니라 복을 직접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복이신 거죠. 그래서 복을 좋아하지 말고 복을 주시는 분을 기억하라는 말이 있어요. 시편 1편은 우리 잘 아시는 대로 이 시인을 여러 그 성서학자들이 이렇게 연구를 해본 결과 이 시편 1편은 그래도 인생은 어느 정도 살고 난 후에 이 쓴 시인이 그런 경험이 많은 사람이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1절에 보시면 공동번역의 성경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복되어라 악을 꾸미는 자리에 가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을 거닐지 아니하며 조소하는 자들과 어울리지 아니하고. 시편 전체가 150편이잖아요. 150편의 가장 첫 단어가 뭐냐 그러면 복되어라입니다. 복되어라. 복되어라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아이덴티티예요. 정체성이에요. 복을 받아라가 아니라 복되어라예요. 복을 받는 사람보다는 복이 있는 사람이 더 귀중하다는 말이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가르침이 뭐예요? 복되어라예요. 팔복이 시작이잖아요. 복되어라예요. 그러면 복된 삶은 어떤 삶이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나요? 이 복되어라라는 말이 히브리 말의 아시레어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복되어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복됩니까?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분들은 복이 몇 개인가요? 좋아하는 복이? 오복이죠, 오복. 그죠? 수, 부, 강령, 유호덕, 그 다음에 마지막이 고종명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오래 살고 많은 부를 누리고 강령, 편안하고 유복한 삶을 살고 유호덕, 덕을 누리고 살아가고 그 다음에 고종명, 내 명대로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이 세상의 복의 끝이 뭔가 하면 죽음이에요. 그저 안락하게 명대로 살다가 편안하게 죽는 것이 이 세상의 복의 전부입니다. 요즘에는 복이 이 오복에다가 하나가 더 추가된 것 같아요. 그게 뭐냐 그러면 세상의 명예와 권세를 누리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복된 사람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복되다, 복된 사람과 그 반대되는 사람이 악인이죠, 악인. 근데 이 참 재미있는 게 복된 사람이라는 히브리어 스펠링을 반대로 읽으면 악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은 복된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 순서에 맞춰서 사는 사람이어야 된다는데 내 마음대로 순서를 바꾸면 악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 live, 산다는 영어 단어를 거꾸로 읽으면 뭐가 될까요? evil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 삶은 그냥 망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을 말씀하시면서 복 있는 사람이 하지 않는 것 3가지와 하는 것 2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지 않는 것 3가지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것,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거예요. 이 3가지는 뭐냐면 죄의 정도가 점점점 깊어지는 겁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죄인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오만한 사람의 자리에 서지 않는다. 앉지 않는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라는 말은 생각의 차원의 죄예요. 이 꾀라는 말은 속삭임, 계획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악인을 히브리 말을 그대로 번역을 하면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 그래서 악인의 꾀는 하나님 없는 꾀입니다. 그것을 따르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이제 내 마음대로 좀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가장 아주 가벼운 자리죠. 두 번째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예요. 여러분, 길은 언제 생기나요? 길은 사람이나 어떤 차나 이런 것들이 반복해서 다녀야 생깁니다. 산속에 길이 없잖아요, 본래는. 사람들이 길을 만들거나 반복해서 다녀야 돼요. 죄인의 길이라는 말은 죄를 반복해서 짓는다는 차원을 말합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말은 죄를 행동으로 옮겼다는 말이에요. 꾀를 따른다는 차원보다 더 높은 차원이죠. 세 번째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오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가요? 오만한 사람이란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가장 큰 죄는 내 마음대로 사는데, 여기에 보면 오만한 사람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죄의 정착한 차원입니다. 이게 악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악한 사람이라고 해서 얼굴이 험상궂게 생기고 큰 죄를, 사람을 죽이거나 무슨 큰 죄를 저질러, 물론 그런 사람도 악한 사람이죠. 근데 성경은 악한 사람이라고 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악한 사람이란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러면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그 종착지는 어딘가요? 무덤이에요. 그래서 오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가장 나쁜 차원의 죄를 짓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더 악한 것은 뭐냐면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움직이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리에서. 악인은 인생을 살면 살수록 하나님과 멀어지고 자기의 생각과 신념이 고착화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악인이라고 해요. 2절에 보시면 복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복된 사람 2절에 보시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따라 항상 사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복이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깊은 관계가 있어요. 복이라는 단어에, 히브리 말의 복이라는 단어의 어원의 끝에 가면 right path, 정도입니다. 올바른 길을 걷는 것이 복이라는 거죠. 그럼 올바른 길을 걷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야죠. 복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찾는 사람입니다.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화고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입니다. 말씀이라는 것은 여러분, 성경 말씀을 물론 의미하기도 하죠. 그럼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뜻을 인생의 즐거움으로 삼는 거죠. 한자로 성경이라고 했을 때 그 경자를 보시면 이렇게 여러분들 이 배를 짜거나 가마니를 짤 때 이렇게 먼저 세로로 줄을 세워놓고 가로로 줄을 채워 넣거든요. 옛날 분들은 이렇게 연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경이라는 말이 세로 줄, 날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수직으로 줄이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수평적인 삶은 망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날줄이에요.
하늘과 연결되어 있는 줄이란 말이죠. 주야로 묵상한다고 되어 있어요. 묵상이라는 단어는 올바른 좋은 번역은 아닙니다. 묵상이라 그러면 우리가 그저 조용한데 무릎 꿇고 아니면 책상에 앉아서 그런 큐티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묵상이라는 단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묵상이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 그러면, 마치 아주 허기진 사자가 오랜만에 그 먹이를 찾아서 그걸 움켜쥐고 으르렁거리면서 먹는 그런 것을 연상시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묵상한다는 단어는 사자나 개가 자신의 먹이를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핥아 먹으면서 으르렁거리는 그런 것을 연상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묵상한다는 단어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잘 차려진 음식이라는 거예요. 잘 차려진 음식을 누가 맛있게 먹어요? 허기진 사람이 맛있게 먹어요. 우리는 너무 하나님의 말씀에 배불러 있다고 착각하고 살아요. 그래서 무덤덤해요. 제가 목회하면서 이렇게 느끼는 것은 뭐냐면, 오늘 말씀은 성경 어디에서 합니다 그러면 속으로 그러시는 것 같아요. 다 아는 건데 뭐. 신앙생활은 끝없는 복습입니다. 신앙은 예습이 없어요. 끝없이 복습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여러분, TV나 이런 데 보시면 무슨 오픈런이라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맛있는 식당에 가서 문 열기 전에 줄 서서 들어가는 거를 무슨 큰 일들을 하시는 것 같은, 한 끼 식사를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돈을 아끼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내 시간과 물질과 내 재능을 아끼지 않는 게 묵상하는 삶이에요. 우리는 이런 열정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하루 세 끼를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사는 거예요. 묵상은 내 생각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소원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확인하는 차원이 아니고요, 내 생각을 버리는 자리예요. 나를 포기하는 자리가 묵상의 자리입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들어올 공간이 없어요. 제가 이사하다 보니까 무슨 짐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버리고 버려도 끝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공간이 얼마나 자리 잡고 있는가요?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비즈니스 하는 사람의 목적은 이윤이죠, 돈이죠. 학자의 목적은 지식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삶의 목적과 가치예요. 이게 복이라는 말입니다. 참된 복은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리가 복된 자리입니다. 말씀의 홍수 속에서 살면서도 우리는 말씀의 기근을 경험하고 살아가요. 제가 교만한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여기 와서 그 TV 채널을 이렇게 한국 방송을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의 목사님들이 많이 나와서 설교 말씀을 하시는데 참 은혜스러운 말씀도 전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떤 부분은 참 부끄러운 것들을 제가 부끄러운 느낌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교만해서 그렇다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주일날 교회 오시면서 설레움을 가지고 오신 경험이 언제이신가요? 미국의 프란시스 첸이라고 하는 차이니스 아메리칸 목사님인데, 미국의 기독교에서 지금 상당히 영향력을 가진 그런 목사입니다. 그가 코너스턴 밸리 교회를
그 개척을 해서 정말 아주 큰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프란시스 첸 목사가 사임을 발표해 버렸습니다. 스캔들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교회에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가 왜 사임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어느 집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놀라운 복음을 한 번이라도 들어볼 기회가 없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은데, 여러분처럼 이 귀중한 복음을 수백 번이나 들으면서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이들을 즐겁게 하는 엔터테인한 일에 나는 지쳤습니다. 그리고는 교회를 사임하고 오지의 선교지를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참 부러웠습니다. 저는 이 첸 목사의 결정이. 저도 목회하면서 수없이 그런 일들을 경험했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말씀의 즐거움과 말씀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기 위함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기쁨이 있으면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가는 어려움은 이기고도 남아요.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그저 말씀을 엔터테인하는 차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마다 설레고,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쁘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움직일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의 복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복들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복된 사람은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태도와 우리의 삶의 모습과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이런 복을 누리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오늘 본문을 보세요. 3절이에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때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시냇가는 자연적으로 물이 흐르는 자연 시내가 아닙니다. 인공적으로 만들어 놓은 시내.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내리시려고 아무것도 없는 사막에다가 시냇가를 만드셔요. 물을 흐르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들을 사막 가운데서 퍼내서 그곳에다가 옮겨 심어주신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저절로 씨가 바람에 흩어졌다가 어떤 시냇가에 자리를 잡고선 나무가 된 그런 시냇가의 나무가 아니고요, 옮겨 심겨진 나무고요. 그 옮겨 심겨진 나무가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 나무로 자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내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래서 여기 옮겨 심겨졌다는 것은 트랜스플랜트예요. 트랜스플랜트. 자연적으로 심겨진 나무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은 시냇가로 옮겨 심겨진 나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옮겨 심겨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옮겨 심겨졌다는 말은 바로 거듭났다는 말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옮겨 심겨진 겁니다. 우리가 태어난 그 모습으로 살아가게 만드시지 아니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만드셨어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이 옮겨 심겨진 나무를 에덴에 다시 심겨진 나무라고 번역을 했어요. 우리가 옮겨 심겨진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일상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 왜 이런 복을 내비어 들으시고 세상의 복을 추구하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시는가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이 교회가 여러분들의 삶에 태어난 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옮겨 심겨진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살아요,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자리가 하나님의 시냇가로 옮겨진 상태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복됩니다. 현대인들의 삶을 3B로 표현을 한 글을 읽어본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busy, buried, behind. 늘 바빠요. 바쁜데 늘 일 속에 파묻혀 살아요. 근데 behind라는 말은 늘 바쁘고 일을 열심히 일 속에 파묻혀 사는데 늘 남들보다 뒤처져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busy라는 busy를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Being under Satan's yoke. 옮겨 심겨지지 않으면 안식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어요. 다른 사람보다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갈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보다 높은 자리에 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없어요. 안식은 없습니다. 그래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오늘 3절에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노력을 해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철을 따라서 하나님이 때에 맞게 우리들에게 필요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복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인이 오늘 이 시편 1편을 쓰면서 가장 첫 말을 이시레이, 복되다, 복되어라. 우리 모두가 이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옮겨 심겨져서 열매를 맺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다 형통하리로다 그래요.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하다는 것은 모든 일이 순조롭게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형통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고선 우리의 삶이 어려우면 우리는 하나님에게 불평을 하게 됩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왜 형통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하는가? 형통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정황들이 얼마나 달라요. 다 다르시잖아요. 어떤 분들은 이런 모습으로, 어떤 분들은 이런 모습으로. 그런데 모든 것이 합동하여서 선을 이룬다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 선을 이룬다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좋게 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정황에 가장 좋은 것으로 형통케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결코 지지 않을 분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가 처한 환경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은 그 환경에 지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이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꼭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이기실 수 있습니다. 그게 형통의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편의 시인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이 결국 다 이기실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짐을 함께 지고 따라오시고 이끌고 가시고, 우리가 넘어져서 쓰러져 있을 때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일으켜 세워지지 못하는 힘이 없을 때는 업고라도 가시는 분이세요. 그게 복된 분이십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악인이죠.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시냇가에 심겨져서 뿌리를 내는 나무와 바람에 나는 겨처럼 둥둥 떠다니는 그런 악인과 대조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게 빚어진 피조물들이에요. 세상은 그 어떤 것으로 우리들에게 줄지라도 우리에게는 만족이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안에 채워지면 그것으로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의 인생이 망하고 싶으세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을 걷고 싶으세요? 저는 제가 이 세상 제 호흡이 코에서 끝나는 순간 하나님 앞에 설 텐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때 이 말을 꼭 듣고 싶어요. 이게 제 인생의 목표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뭐 너무도 부끄러운 모습이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께서 얘야 내가 너를 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안다 하시면 그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게 바로 인정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에 너무도 부족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개야 내가 너를 안다. 그게 복입니다, 여러분. 이런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악인은 망합니다. 악인은 자기 자신에게만 인정받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의인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인정한다는 말은 그저 고개를 끄덕인다는 말이 아니고요. 인정한다는 말은 공동번역의 성경에 보면 존중하고 보살핀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게 원문에 가까운 번역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신다는 말은 우리를 존중하시고 우리를 보살피시고 우리를 배려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자리까지 반드시 데리고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인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인생은 보물입니까? 고물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보물이 어디 있다고요?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에 목적을 두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물과 같은 존재로 만들어 주세요. 그게 복됨입니다. 인생은 위치의 문제인 것 같아요. 내가 어디에 살고 있는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아이덴티티는 뭐라고요? 복되어라요.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이 우리의 복으로 인정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복으로 믿어지신다면 우리에게 겁날 것은 없습니다. 우린 모두는 하나님의 복을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세파에도, 세상의 어려움에도, 사람들로 받은 상처에도, 이 세상의 그 어떤 어려움에도 당당하세요. 왜? 우리는 주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어떤 일까지 하셨어요?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어요. 그 일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그런 일까지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그 어떤 일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이런 복을 누리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우리를 퍼내서 하나님의 나라에 옮겨 심겨준 복된 사람임을 믿으시고, 오늘도 우리 인생의 시선을, 우리의 영혼의 시선을 하나님에 두시고 말씀 가운데서 승리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다가 우리 모두 같은 자리에서 복된 사람으로 만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폭포수처럼 주시는데 이 작은 손에도 올바로 담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이 부족한 말씀을 통해서
온 성도들 마음 가운데 하늘의 복이 풍성하게 채워지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세상에 풍파가 다가와도, 세상에 우겨쌈이 있더라도 복된 자로 승리 있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늘 복되고 기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